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위인 전집을 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한국 위인 전집, 세계 위인 전집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기억들. 부모님들은 거금을 들여 할부로 그 전집을 사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강제적으로 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인 전집을 보며 저는 참 놀랐는데 위인들이 참 많다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다 읽었나 싶었는데 또 다른 위인 전집이 출판되었고 또 읽어야 될 위인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위인들을 알고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실제와는 다른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사실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업적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종합적인 평가는 없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평가를 거치지 않아 어떤 호불호가 갈라지는 그런 치우친 위인에 대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지요?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인도의 모든 집회는 이 간디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는 카스트 제도를 자연의 질서다라고 말하며 신분 제도를 탈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거부했고 또 그런 악습을 제거하는 일에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을 악담했고 빈민의 삶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독립운동가 바가트 싱의 재판에 관여하여 그를 처형할 것을 권장했고 방조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었을 때 영국인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거절해서 결국 아내는 죽게 되었지만 자신이 병이 걸리자 영국인 의사에게 즉시 치료를 받아 그는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간디는 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흑인에 대하여 니그로라는 표현을 깜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며 그들을 무시했고 결국 흑인 사회는 간디를 싫어합니다. 2018년 가나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간디의 형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평화운동가인 프라플 비드와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디는 적어도 노동자들이나 계급 평등을 염원하는 이들에게는 히틀러와 같은 존재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의 또 다른 면입니다.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2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낸 발명왕입니다. 백열 전구를 발명하여 모든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칭송받는 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열 전구는 에디슨이 아니라
1835년 스코틀랜드 제임스 보우먼 린제이라고 하는 발명가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수명이 짧은 발열이 심한 백열 전구를 만들었지만 그는 그의 발명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조지프 스완이라는 사람이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발전된 백열 전구를 개발했고 1875년에 특허 신청까지 냈었지만 에디슨은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 1879년에 세상에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자신의 발명품으로 등재하고 그 모든 혜택을 취했습니다. 에디슨은 연구를 목적으로 동물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전극을 꼽아 그가 고통스러워하여 죽기까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또 한 번은 15,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코끼리 다리에 전극을 꼽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실험도 했었습니다. 에디슨은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장례식장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의 큰아들은 길거리에서 아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녀들로 아버지 에디슨에 대한 기억은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그는 가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던 위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알고 계시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물리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사를 알게 되면 사실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대학생 때 CC였던 밀레바 마리치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척 누나인 그 친척 누나와 불륜에 빠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을 막고자 했던 이 밀레바에게 아인슈타인은 이상한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끼 식사는 제 시간에 자신의 방으로 꼭 가져올 것, 함께 외출하는 것이나 여행은 꿈도 꾸지 말 것, 아인슈타인이 요구하면 곧바로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 등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아내에게 했고 결국 이혼한 후에 아인슈타인은 그 불륜의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자녀와 밀레바를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위인들의 위대한 업적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사생활과 인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이기에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바르지 않기에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속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가 많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속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미혹되고 속아 영생의 길을 벗어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말고 경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알고 바르게 평가하는 훈련, 분명한 믿음과 확신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인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듯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배우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의 위인 중에 바르게 평가되어야 될 위인이 한 분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말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평가되고 있고 그릇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인들은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며 극진히 존중하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개신교인들은 마리아를 띄엄띄엄하게 여깁니다. 마리아가 뭐야? 마리아? 이러며 마리아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성경의 인물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족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먼저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성모상이 제일 먼저 있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마리아를 믿거나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위인이라 강조할 뿐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교회 현장 66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성모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중을 받으신다. 존경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보입니다. 성모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모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지나침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구 기도해 주신다라는 우리가 쓰지 않는 전구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우리말로는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을 천주교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리아를 다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학은 마리아가 특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세기 동방교회 신도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신모라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했고 4세기에는 그 사상이 더욱 확대되어 마리아도 하나님처럼 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영원 동정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다른 자녀를 낳지 않고 평생 동정녀로 사셨다는 교리가 387년 제롬에 의하여 영원한 동정녀라는 책으로 발표되었고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교리로 채택했고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에서 그들의 교리로 확정했습니다. 이 교리는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되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뒤로 하고 마리아를 흠이 없는 위인으로 만들려다가 결국 우상처럼 섬기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무원죄하다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원죄가 전혀 없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육체 승천 교리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부부 생활 없이 거룩한 몸을 유지하다 승천했다는 주장입니다. 1950년 교황은 마리아는 지상생애를 마친 다음 하나님에 의해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1954년 10월 11일에 마리아 숭배 교리가 천주교의 정식 신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31일에 마리아의 날로 마리아 승천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마리아를 위인을 넘어 신, 하늘의 여왕으로까지 만들어 숭배하게 된 것이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화장실도 안 갔던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자를 여신으로 만드는 이 하늘 여성 숭배는 결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는 아스다로스를, 애굽은 이시스를, 헬라는 아프로디테를, 그리고 로마는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베누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되었는데 대부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들의 포주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성당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단지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여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의 교리가 천주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존경해야 된다 라고 하자 결국은 숭배하게 되는 그런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시원찮게 여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숭배하지 않지만 마리아를 신앙 영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낳은 육체의 어머니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고 다윗 가문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나단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나단의 어머니도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의 셋째 아들이 나단. 하나님은 왕의 후손을 대표하는 솔로몬을, 신앙의 후손을 대표하는 나단을 밧세바에게 주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목수 요셉의 아내가 되어 예수님 외에도 여러 아들과 딸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마리아, 그녀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이나 그의 소유를 보시지 않는데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였을 것일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지나서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기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고 그 기도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했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원조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아멘의 고백은 축복에 대한 아멘, 병나음에 대한 아멘, 부유함에 대한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치라 그 말씀에 아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아멘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아멘의 고백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되기를.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마도 그 예수님의 뜻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 잉태를 받아들이는 단순한 행위인 것 같지만 죽음을 강요했던 마리아, 그때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코로나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고난의 시기에 손을 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마리아의 고백은 당시 존경받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죠.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는 칭송받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먼저 가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위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오래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자신도 늙었다, 아내도 이제 늙었다,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천사 가브리엘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 입을 닫고 있어라
말을 하며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은 입을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스가랴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싫어했지만 마리아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는 것에 대하여 걱정된다면 스가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마리아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마리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아 키우기 위해 당했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눈물까지도 함께 흘렸던 그 헌신, 그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왕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멜로디를 듣고 온 목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도 마음에 새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경배를 들었을 때도, 또 성령의 지침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이 13살 성인으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할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는 마리아입니다. 그 이후 요셉이 사망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머니 마리아는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도 얻으신 그 마리아,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처음 성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이 처음 본 얼굴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발로 걷기 시작하고 일어나 뛰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 아들 예수님이 왕이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다가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유대 분봉왕으로
그렇게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 때도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건물들을 높이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의 방해자가 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리아의 신앙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앞에 나서지도 않지만 끝까지 함께했던 헌신자, 평생 수고하고 섬겼지만 대접받기보다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섬겼던 제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춰져 있던 많은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복음과 함께 늘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분을 모델로 삼아야 될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이다, 항상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이라는 말은 부정대명사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 어떤 황당한 말, 어떤 이상한 말, 어떤 야리꾸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왜요? 마리아는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시간의 자유와 삶의 평안을 주시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복을 주시더라.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마리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절대 순종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만약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 호박으로 엿을 만든다고 해도 믿어라. 정답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라. 예수님이 그 어떤 아리송한 말, 깨닫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라. 이 신앙을 우리들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거절하셨지만 마리아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새롭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악의 사람, 죄악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집안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 시대가 아무리 말세가 되고,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셧다운되고, 그렇게 비대면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아들 집에 머물기 시작하셨다. 물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집중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려고 했던 마리아의 절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느냐?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가난하고 병든 심령들을 향한 그런 사랑에서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의 외모뿐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삶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은 복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낳고의 나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 부모의 위대한 헌신으로부터 주어진다. 조상들부터 쌓아왔던 영적인 순종의 축복은 마침내 그 자손에게 열매로 맺힌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족보가 지루한 이유는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족보는 아무리 위대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들의 족보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족보, 우리들도 그 상을 받을 족보, 우리들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이 족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눈물과 헌신과 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여인들은 우리들의 어머니고 우리들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의지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